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생명 양식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은 전체가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율법이 죄냐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율법이 죄인가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일 뿐 결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은 사실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말이죠.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거나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것이 아니냐고, 심지어는 나쁜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을 것이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쓰고 힘써서 죄를 짓느라 전력을 다했겠죠.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8절 말씀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해서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율법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에 위배되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성향과 욕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껏 해온 행위들이 모두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10절 말씀처럼 율법은 원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쩌면 율법을 안 지키고도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남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